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것은 많이 알아요. 그리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래 중요한 부활절,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새겨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부활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의 첫 조상이 되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삽니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아까 전에 찬송도 그랬지만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 건세에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건설을 깨트린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생명과 같은 교리다. 온 인류에게 큰 희망을 준 날이다. 참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 교우들과 주변 있는 사람과 함께 절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이 바울이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는 많은 이방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 땅에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출석을 했는데 성경을 믿어도 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거기에 그 유대 크리스천들은 믿었죠. 그러니까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 안 됐어요. 대부분들이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별로 헬라 문화에는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탓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그노시스라는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것도 안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었고, 그 외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찾아가서 무덤에 가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주님이 나중에 보이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그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비들은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놀래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그걸 보고를 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헛소문을 퍼뜨려갑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이 한참 전도하고 있을 때 한참 시간이 지났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까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은 28장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 소문을 두루 퍼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곳까지 많이 흘렀어요. 그 영향 때문에 부활을 더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글을 씁니다. 본문의 15장. 첫째,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대로 부활했다.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성령대로 부활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도 있고,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선지자들의 그 말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책같이 써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해 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그 역사가 흘러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어떻게 출현했고 그 메시아죠. 그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목적 이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다음 부활에 대한 예표, 예언의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도 아닙니다.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선언을 하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같은 그 훌륭한 그 신학자는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예?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그냥 우리 역사다. 5,0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이 그냥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제대로 예수님을 아는 분들, 기독교를 아는 분들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인들 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그 성경 말씀이 세계 제일 오래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그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의 히스토리라는 말이 영어로 무슨 말입니까? 그의 이야기라는 말을 이 둘이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서부터 계속해서 되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레위기는요,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책이에요. 거기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이 완전히 정경화되기 전에는요 구약 성경이다 하면은 레위기로 생각했어요. 본문의 성경이라는 말은 바울 시대 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 그만큼 중요한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게 확정되어 간 건데 그 속에 출애굽 때 유월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앞비월, 니산월도 같은 말입니다. 1월 14일. 이 이스라엘에는요 달력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종교 달력이 있고 하나는 민간인 달력이 있어요. 이 종교 달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이집트 노아 생활에서 해방된 날로 기념해서 삽니다. 이날은 어린 양을 잡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6월절 14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6월절도 저녁에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7일 동안 그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레위기에 그 다음 날까지 기록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이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지만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봄이에요. 봄. 1월 14일이. 그 봄에 첫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냐면은 그냥 보리 곡식. 그 단을 가지고 3일째 되면 그 단을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을 하여금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바로 그 3일째 되는 날에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절을 이렇게 잘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모세로 하여금 레위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초실절을 유대인들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죠. 그래서 다시 부활한 것은 6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처럼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비록 보리곡식의 한 단이지만은 이거는 1년 내내 모든 열매 중에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열매로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첫 열매 예수님. 그러니까 그 다음 열매는 우리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본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니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것을 6월절 행사를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중요한 레위기 속에 기록하도록 모세를 다시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살아야 되니까 가면은 그때가 또 해필이면 첫 열매를 맺는 그런 날입니다. 초실절. 그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참 많아요. 참 많지만 이 모든 절기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1년 내내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 그것을 예언해 두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도 아시죠? 세례요한이 신약 성서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으로부터 해방하는 날입니다. 죽음에서 이긴 날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바울은 바로 이 부활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깨닫고 있던 겁니다.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 구약 성서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상관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한 데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나타나셔가지고 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뭐라고 보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가 나를 비평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그 순간에요.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앞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거든요. 물론 많은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 그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는 그걸 봤잖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다 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신 모습을 봤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그 본 장면을 주변의 사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부활 주님을.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보이도 않고 뭐 미쳤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몰랐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 그때 사울이었죠. 그 예수님 만나는데 그때 바울이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요. 갑자기 지나간 가후가 몇 초 안에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바울이 순간적으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 본 이야기도 기억하게 되고 그게 무슨 말인지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 박사인데 성경이 쫙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또 이게 들었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셨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었네. 순간 깨달은 거예요. 180도로 변하고 회개를 하죠. 예수님이어서 목숨을 달고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요 성경대로 부활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 부활한 모습을 40일 동안 이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여주셨어요. 그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받네 안 받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 제자들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못 박히신 손도 만져봐라. 옆구리도 만져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부활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 우리가 안 믿는 사람 같이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성경 때문에 믿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제자들에게, 500명에게,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줬어요. 또 바울에게도 보여줬어요. 아까 바울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깨달았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 꼭 잠그고 무서워가지고 그 안에서 모여서 숨어있는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는 잡히면 죽는다.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희망을 부어주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그들이 기뻤어요. 의심 많은 도마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왜 의심이 많냐? 꼭 봐야지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격려.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할 때 같은 식구끼리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의 나는 동생입니다, 형제입니다, 식구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방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스스로 옛날 과거를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까지 가죠. 오랫동안. 그리고 숭배하고 죽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 500명의 행제들에도 나타났어요. 이거는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시에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옛날에 나사로, 예수님 살던 나사로나, 해당장의 딸이나,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나, 다 죽어도 살아났잖아요. 그들은 다시 죽을 몸이에요. 부활은 했지만, 부활의 뜻이 뭐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을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 부활체하고 틀려요. 그 사람들은 또 죽어요. 부활, 이게 참된 부활을 할 수 없죠. 예수님은 동시에 500명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 아니 직접 이렇게 나타나 보이니까 할 말 없죠 그분들이. 그분들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복음을 하는데 180도를 반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핵심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도 중요합니다. 그럼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봤는데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이 두 사람도 두 가지 사건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 보니까 우리가 죽는 게 끝이 아니구나. 죽고 나면은 영원한 삶이 계속되는구나 하는 깨달았어요. 그 영원한 삶이 있는데 목숨이 뭐가 아깝습니까? 예?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지금 부끄럽지만은 주님 위해서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초대 교회의 여러분들 복음의 중심은요 물론 십자가의 내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들어가십니다. 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이런 것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부활했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이 희미하게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그 부활한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 진짜네. 예, 진짜네. 이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과 이 제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요. 부활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이걸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고 순교까지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많이 회개합니다. 회개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기쁨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반드시 부활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